예,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 교회를 섬기고 있는 양승원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개척하기 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사랑의 교회 국제제자훈련에서 13년간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교회를 개척해서 8년이 지났습니다. 저희 교회 사역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게 돼서 감사히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제제자훈련에서 김명호 목사님 모시고 사역을 할 때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주로 제가 했던 강의가 언제냐면 월요일부터 세미나가 시작하면 화요일날 오후에 강의가 주로 있더라고요. 그때가 제일 힘든 시간이거든요, 사실요. 그래서 오늘도 강의를 맨 나중에 넣어주셔갖고 제가 힘들게 마지막까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희 교회 소개 제목을 도서관교회 이야기라고 줬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아직까지 간판이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도 없고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저희 교회는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도서관 하는 교회 혹은 학교에서 예배드리는 교회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교회에 간판도 없고 십자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힘든 질문은 뭐냐면 교회가 어디 있냐는 질문이에요. 저희 교회는 어디에도 없거든요. 예배드릴 때는 학교가 교회고요. 세상을 섬길 때는 도서관이 교회고, 또 저희 주중 모임할 때는 사무실이 교회예요. 어디에도 교회는 없지만 교회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게 저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곳이 교회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다 교회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목을 도서관교회 이야기라고 지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면서 가졌던 비전 중에 하나는 제자훈련과 선교적 교회예요. 우리가 흔히 교회가 선교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선교적 전망 속에서 교회가 세워졌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달리 말하면 선교라는 것은 교회가 행해야 될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만약에 교회의 사역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선교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교회가 존재하게 하는 목적이자 이유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교회가 그러면서 이런 점에서 교회는 존재하는 순간부터 선교적이어야 되고, 교회 사역의 중심에는 선교가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첫 번째 강의에서 김명호 목사님께서 지상교회의 특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하늘에 세우지 않고 이 땅에 세우셨어요. 믿는 순간 성도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믿는 순간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남겨두신 거죠. 우리는 언젠가 하늘나라에 갈 겁니다.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 예배할 거예요. 그곳에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눌 거고, 우리는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그를 닮아갈 거예요. 하지만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선교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선교야말로 지상교회에 주어진 독특한 사명이라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자훈련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킨 다음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특별히 가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런데 이 가라는 명령은 장소의 이동의 개념이기도 하지만, 가라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생활 방식의 전환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세상을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제자훈련을 내가 받았다. 그렇다면 그 열매 역시 선교적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선교적 삶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 가지 정의가 가능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사랑했던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던 것처럼 교회가 그들에게 주는 것, 그래서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이란 변화의 대상이기 이전에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제자훈련을 받았다면 사랑할 수 있는 것, 특별히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제자훈련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선교적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세웠던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정 원칙이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말씀처럼 지갑은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했는지 가장 잘 보여줍니다.
교회 재정을 어떻게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교회 재정을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뭘까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가 아닐까. 꼭 하나 목사님의 평소를 깨운다 해서 나왔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 또 성도를 양육하는 것. 그래서 칼빈은 교회를 성도의 어머니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목적에 맞춰서 교회의 재정을 3분의 1씩 나눠서 쓰기로 했습니다. 사실 교회 초기에는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아서 이 원칙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죠. 왜냐하면 재정 초기에는 미자립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스스로 자기를 세울 수 없는 교회였어요. 저희 교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의 1을 선교를 위해서 쓰겠다 결심을 계속해서 써왔거든요.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의 전략과 그런 것이 없이, 희생을 없이는 이것을 지키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때 들었던 마음이 이런 것도 있었죠. 나중에 교회가 튼튼히 쓴 다음에 자립한 다음에 할까?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못하면 그때도 못한다. 언제나 교회는 힘들다. 그래서 이 원칙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정뿐만 아니라 사역도 이 세 가지에 다 배치를 했어요. 우리가 교회가 행하는 사역들 모두 분류를 해서 이 세 가지 영역에 넣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과 사역을 이 세 가지 기준에 분류해서 넣어보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뭐가 부족하구나, 뭘 안 하고 있구나, 이런 걸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를 딱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균형을 갖고 정말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교회는 예배당도 없고 교회 건물도 없고 모임 장소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재정의 3분의 1을 세상을 위해서 쓰고 있고 세상을 섬기는 그런 또 일들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2011년도에 철가방 우수씨라는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어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최수송 씨가 맡았거든요, 배우. 최수송 씨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능 기부로 만들어졌어요. 음악을 비롯해서. 그리고 영화 자체도 다 후원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이렇게 만들려고 했을까요? 이 영화는 김우수 씨라는 사람의 실화를 담은 영화예요. 그런데 이 김우수 씨가 어떤 사람이냐면 중국집 배달원이에요. 초등학교 중퇴. 방화범으로 교도소를 갔다 왔던.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아무런 주목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교도소에 있을 때부터 뭘 했냐면 어린이 재단을 통해 5명의 아이들을 후원을 했어요. 한 달 월급이 70만 원이었는데 정말 그 중에서 아껴서 아이들을 후원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죽게면 얻게 될 생명보험금도 어린이 재단으로 돌려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죠. 세상을 섬김에 있어서 저는 규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규모에 더 이상 감동받지 않아요. 정말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섬기고 있느냐에 세상은 감동받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모든 교회는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어요. 우리가 다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세상과 다르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느냐, 사랑을 전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세상은 온통 돈 이야기 투성입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판단하는 세상 속에 교회는 존재합니다. 따라서 지갑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는 세상과 다름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재정 원칙을 통해서 선교적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했던 사역은 뭐냐면 도서관 사역입니다. 저희가 개척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지역사회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해서 도서관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오늘날 세상에 대한 교회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도의 문도 닫히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 자체가 감동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가 더 이상 감동적이지 않아요. 교회가 감동적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다니지 않는 것. 그렇다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가장 다가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섬김이라고 믿습니다. 진리를 전하려면 우리가 진리를 먼저 보여줘야 돼요. 이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섬기셨고 필요 있는 자들을 도우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린다고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셨어요. 이런 점에서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도서관을 만들기로 시작을 했어요. 우리 교회 주변에는 인근에 초등학교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자 해서 저희가 했죠. 지역사회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역사회의 필요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럼 지역사회의 필요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지역사회 내에 있는 데이터를 조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사람들을 인터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지역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범죄율을 높았으면 좋겠고요. 학력 수준도 낮아졌으면 좋겠고요. 환경오염도 심해지면 좋겠고요. 이런 사람 없어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열망 외에 성도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지역사회가 어떻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라고 바라는 점들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면 좋아요. 그래서 저희도 물어봤어요. 우리 지역사회에 뭐가 필요할까? 그래서 도서관을 세우기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그러면 필요는 맞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해서 도서관을 꾸준히 열지 못해서 그렇지만 코로나 직전까지 저희 등록한 분이 도서관에 500명 이상 됐고요. 회원수가 500명 이상 됐고 월 평균 600명 이상의 봉사자와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가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도서관을 어떻게 홍보하면 좋습니까? 라고 묻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저희는 도서관에서 특별히 홍보하고 광고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너무 사람들 많이 와도 우리는 별로 달갑지도 않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오냐면 저희 도서관 이용했던 어머니들이 학부모 단톡방에 있잖아요. 알아서 홍보를 한 거예요. 이런 데 생겼더라. 가봐라. 그래서 지금 다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좋아하고 반겨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도서관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이란 사람. 저희가 도서관 사역을 조사를 하면서 사역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어떤 도서관은 시설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시설은 별론데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럴까? 딱 보니까 결국에 사람이에요. 정말 거기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은 진심으로 관심 가져주고 애정을 쏟고 그러면 도서관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사람인 걸 깨닫게 돼요. 지금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영어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서관이 주변에 좀 많았기 때문에 좀 차별화되는 도서관을 위해서 영어 도서를 좀 저희가 준비했어요.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영어 도서관을 하다 보니까 영어를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영어 자체를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 교회 여러 가지 영어 프로그램과 어머님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들을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한번 학부모 세미나를 했는데 학부모 세미나 보통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강사, 그래갖고 뭐 어떤 이력이 있는 전문가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아니요, 저희는 그냥 학부모 세미나, 강사, 아무개 집사, 어떤 이력도 없어요. 그리고 열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되게 무모하죠. 세상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은 세상인데 누가 올까? 그런데 사람들이 와요. 와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꼈던 아픔들, 슬픔들 이런 것들을 교회 내에서 소그룹 하듯이 이렇게 나눕니다. 나누다 보면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결국에 제가 도서관 사역을 많이 하면서 저희 도서관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뭘 묻냐면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시설을 갖추고 이런 걸 묻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핵심은 사람이에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제자훈련을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정말 사람을 섬길 수 있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세워지는 것,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세워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자훈련의 열매는 선교적 교회로 나타나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선교적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훈련되어지고 양육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자원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한국 교회는 지금 부자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시선이 내부로만 막혀져 있는 거고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은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사역을 깨달으면서 또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은 뭐냐면 교회 공간의 활용 문제예요. 오늘날 교회들은 지역성들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교회만 다니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예전 같은 경우는 한 지역에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결혼이나 취직, 자녀 교육의 문제로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지역을 옮겨 다녀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1시간 넘게 걸리는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고 일산에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저희 교회. 그렇다면 성도들은 한 지역에 모여 살지 않는데 왜 교회는 특정 지역에 머물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선교적 목적 교회는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저희 교회가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데 왜 그곳에 있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여기 안 사는데. 그 이유는 그곳을 우리가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성에 대한 개념들도 선교적 목적에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교회가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뭐가 많이냐면 주중 교회 모임이 점차 줄고 있어요. 코로나로 해서 대부분이 온라인 사역으로 전환이 됐죠. 대표적인 예가 새벽 기도회죠. 새벽 기도회가 현장에서 나오는 사람들보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모든 교회가 대부분 그래요. 따라서 선교적 목적을 위해서 지역교회와 어떤 관계 속에서 공간들을 활용할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죠. 그래서 톰 레이너 같은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공간을 지역사회에 다가가기 위한 도구로 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는 많은 교회가 전혀 접해보지 못한 생소한 개념이다. 새로운 시대에 맞게 우리의 시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공간 사용에 대해서 제고할 때다. 너무 오랫동안 교회 공간은 주로 교인들을 위해서만 사용되어 왔다. 건물을 새로 지으면 지역사회를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지만 언제나 공허한 약속일 뿐이었다. 뚜껑을 열어보면 새로운 시설도 결국 교인만을 위한 시설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교회는 수십억 달러 가치의 부동산과 시설을 소유하고 있다. 하나님은 좋은 청지기가 되라고 이런 자산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의 시설들은 매주 많은 시간을 사용되지 않는다. 이제 우리의 시설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될 때이다. 지역사회를 향한 교회의 시설의 문을 열어야 할 때이다. 그러면서 톰 레이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한 공간이 되어야지만 동시에 지역사회 안의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 도서관을 저희가 오픈했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는 이거였어요.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묻냐면 저 교회 안 다니는데 이 도서관 써도 돼요? 제가 다른 교회 다니는데 이 도서관 써도 돼요? 도서관 쓰면 교회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묻는 거예요. 이 질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동안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냐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속에 있었지만 세상과 분리되어 있었어. 교회는 교회를 위한 교회였어요. 성도들을 위한 교회였어요.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면 그건 성도들을 위한 거예요. 세상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상 안의 존재가 되어야 되냐. 그래서 저는 교회는 공원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누구나 맛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좀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도서관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가 정말 깨달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풍요로움이었어요. 사실 처음에 도서관을 개관을 하고 책하고 책상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도서관을 개봉하고 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아무튼 도서관을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도서관 시작을 하고 막연히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영어 도서관이니까 원어민들이 우리 도서관에 와서 애들 가르치고 그러면 좋겠다. 이런 막연히 생각만 했어요. 그리고 뭐 다 잊었죠.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아는 원어민도 없고 그럴 수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서울대학교에 있는 동아리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네 동아리가 뭐 하는 동아리냐면 방학 때마다 외국에서 애들이 온다는 거예요. 외국 대학생, 외국인들이 온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봉사를 하는데 봉사할 장소를 찾다가 우리 교회 도서관에 연락한 거예요. 그래서 방학 때마다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 도서관 가르치고 있어요. 들었던 생각이 그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연락을 할까? 서울대 애들이 왜 우리 교회에 연락을 했을까? 어쩌면 세상은 봉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싶어요. 섬기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공간은 세상이 더 이상 주지 않아요. 왜냐면 돈의 논리로 움직이니까. 그런데 정말 이런 것들을 교회가 줄 수 있다면 그러면서 느꼈던 게 처음에 그냥 원어민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다 잊었어요. 잊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에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늘 도서관에서 쓰고 뭐라고 읽냐면 하나님의 풍요로우심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뭐 대단한 교회는 아닙니다. 작은 교회고요. 저희 교회는 아직 교회 건물도 없고 간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무모하게 세상을 섬기는 데 초점을 맞춰서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무모하게 도전을 하다 보니까 풍요로우신 하나님께서 많은 걸 채워주셨던 것 같아요. 바라기는 우리 제자훈련하는 교회나 또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도전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맛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